여호수아 1장 1절에서 4절까지 일단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4절.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에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아멘. 여호수아 1장 1절에 보면은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하나님은 모세의 수종자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 1장 2절에 보면은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서 일어나서 이 요단을 건너가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4절에 보면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에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먼저 여호와의 종 모세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난주까지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잠깐 그 모세의 생애를 살펴보면 이제 출애굽한 후에 가나안 땅을 앞둔 시점 2개월 전에 11월 말경이라고 그래요. 120세를 일기로 이제 생을 마칩니다. 모세의 생애는 애굽 왕자로서 40년, 그리고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로서 이제 40년을 살고 120세의 일기로 이제 생을 마치는데, 신명기 34장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34장 10절. 그 후에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가장 위대한 선지자였는데,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 말하던 선지자와는 구별된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또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을 약속의 땅으로 이제 들이실 때까지 자기 사명을 아주 잘 감당한 자입니다. 하나님은 민수기 12장 7절에 보면은 모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한 자이다.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한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모세가 처음부터 순종한 것은 아닙니다. 출애굽기 4장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제 모세를 부르셨는데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입이 뻣뻣한 자니이다. 내가 어찌 하나님의 큰 일을 하겠습니까? 하면서 거부하던 모세를 부르시고 말씀하십니다.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할 말을 주리라 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모세와 함께 더불어서 이제 하나님의 큰 일을 행하시는데, 그와 동행하시면서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전에서, 또 애굽 사람들, 또 애굽 왕 바로 목전에서 아주 큰 일을 행하십니다. 큰 권능으로 행하시고 또 결국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주리라고 약속하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땅, 말하자면 가나안 앞까지 이제 이끌어 가시게 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행하실 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불러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일을 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지금 이제 모세의 모든 사명이 끝나고 오늘 여호수아 1장 들어가잖아요.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일을 행하신 것처럼 이제는 모세가 죽고 나니까 이제 누구를 불러요?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부르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주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드릴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1절이에요.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라고 이렇게 합니다.
이제 모세가 죽고 나서 누구를 불렀다고요? 여호수아,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불렀다는 것이죠. 여호수아는 먼저 누구일까? 민수기 13장 16절에 보면은요, 본래는 누구였어요? 이름이 호세아였어요. 모세가 땅을 정탐하러 보낸 자들의 이름이라. 눈의 아들, 자, 그가 누구였어요? 호세아. 민수기 13장 16절 한번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민수기 13장 16절. 이는 모세가 땅을 정탐하러 보낸 자들의 이름이라. 모세가 눈의 아들 호세아를 누구라고? 여호수아라 불렀더라. 그러니까 본래 눈의 아들 누구였다? 호세아였다. 그런데 모세는 눈의 아들 호세아를 여호수아라고 불렀어요. 그러면은 왜 눈의 아들 호세아를 여호수아라고 불렀을까? 자, 호세아는 구원을 뜻해요. 히브리어로 이제 구원을 뜻하고, 여호수아는 뭘 뜻해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호세아가 이제 예슈아이고 헬라어로는 예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라는 뜻이 뭐라 그랬죠?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여호수아, 호세아를 여호수아라고 부른 이유는 여호와 하나님은 구원이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잖아요. 여호수아가. 그러니까 이 호세아, 말하자면 이제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뭔가 일을 행하실 것이다. 말하자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구원과 승리를 가져다 줄 것이다 라는 것을 감지하고 있어요.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바로. 그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말씀하여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를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죠. 이전에 그랬잖아요. 지난주 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모세는 죽었고 이제 여호수아를 통해서 들어가는데, 모세가 죽었다라는 것은 지난주에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은 율법의 행위로, 이제 구속사적인 뜻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로는 절대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을 뜻한다고 그랬습니다. 다음 이제 여호수아는 또 이제 여호수아 1장 1절에 모세의 수종자라고 하는데, 이 수종자라고 하는 말하자면 시종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메샤레트라고 그래요. 메샤레트라고 하는데 성전에서 봉사하는 사람이라는 이제 그 말을 뜻하는데, 지금 여기 여호수아에서는 보좌관을 지칭하는 말로 이제 쓰였습니다. 말하자면 모세의 수종자라고 하였지만 모세를 보좌하는 보좌관이라는 말로 이제 쓰여진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여호수아는 모세의 이제 보좌관으로서 역할을 했는데,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을 보면은 모세는 아말렉과 이제 맞붙은 그 르비딤 전투에서 여호수아에게 명령을 해가지고 여호수아가 선도로 서서 싸우게 되고, 여호수아가 이제 승리를 하게 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물론 개입하셔서 승리를 하게 합니다. 그곳에서 모세가 어때요? 제단을 쌓고, 승리해 주신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그것을 뭐라고 말해요? 여호와 니시라고 그랬어요. 여호와 니시 말하잖아요.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여호와 니시라고 이렇게 모세가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4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해요? 출애굽기 17장 14절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애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지금 8절에서 이제 16절 딱 보면은 아말렉과의 전투에 대해서 이제 나오는데, 가장 유명한 말이잖아요. 이렇게 싸움을 할 때 아말렉과 싸우는데,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잖아. 이런 엄청 우리가 잘 아는 사건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모세의 팔이 피곤하니까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놓고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홀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딱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결국 이제 승리를 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손을 올리고 하는 행동이 뭘까요?
하나님 앞에 두 팔 벌려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나이다 하면서.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 삶 속에서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코로나19로 힘들고 지친 삶을 살아가고 두려워서 예배도 이제 못 드리고 있는 상태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앙망하면서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부르짖고 나아간다라면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 코로나19도 물론 백신을 만들게 해주셔서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께서 해결하게 해주실 것이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로 승리를 하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에 대해서 이제 말을 하기를 14장 보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하세요. 이 사건을 책에 기록하여서 기념하게 하고 누구의 귀에? 여호수아의 귀에 애워서 들리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은 괜히 이런 말을 한 것은 아닐 거잖아요. 이 싸움을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없이할 것이다. 그리고 지금 이 전투를 기록을 해가지고 여호수아의 귀에 애워서 들리게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뭔가 계획하심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알 수가 있는 것이고요. 출애굽기 33장 12절에 이제 보면은 모세가 자기 이후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도할 수 있는, 또는 자기와 함께 이렇게 헤쳐나갈 수 있는 조력자를 구하는 기도를 합니다. 출애굽기 33장 12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2절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하면서 하나님 앞에 뭐라고 그래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까? 빨리 내게 조력자를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이제 민수기 17장 15절 23절에 보면은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여 그를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워라. 그리고 그들 목전에서 그에게 위탁하여 너의 존귀를 여호수아에게 돌려서 온 회중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하시면서 여호수아를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이제 모세의 공식 후계자로 세워주십니다. 이것이 민수기 27장입니다. 한번 열어보실까요? 민수기 27장 15절에서 23절입니다. 15절에서 23절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와 이르되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에 세워서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그를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들의 목전에서 그에게 위탁하여 내 존귀를 그에게 돌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그에게 복종케 하라. 그는 제사장 엘르아살 앞에 설 것이요 엘르아살은 그를 위하여 우림의 판결로서 여호와 앞에 물을 것이요 그와 온 이스라엘 자손 곧 이스라엘 온 회중은 엘르아살의 말을 따라 나가며 들어올 것이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여 여호수아를 데려다가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에게 안수하여 위탁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아멘.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이제 여호수아를 공식 후계자로 이제 세우게 됩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이미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것을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여호수아를 모세 곁에 두고 계속적으로 훈련하셨고 그를 담대하게 하셨고 모세에게도 또한 마찬가지로 간구하게 하고 다음 세대를 세우도록 준비를 하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 1장 38절에 보면은요, 네 앞에 서 있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리로 들어갈 것이니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그가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들어가지 못하지만 모세 앞에 서 있는 그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담대하게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그가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은 여호수아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가 되기까지 여호수아의 환경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봅시다. 출애굽기 24장 13절을 보면은요, 모세가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서 어디로 가요?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요.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받기 위해서 누구랑 가요?
그 부하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서 하나님의 산으로 이제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33장 9절에서 11절을 보면 여호수아는 이렇게 하나님과 모세가 이렇게 사람과 사람 사이에 대화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 걸 딱 보고 있어요. 사람이 자기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이렇게 대면하여 말씀하시는 것을 봐요. 또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율법 받고 내려오고 또 광채가 나는 것도 봤어요, 안 봤어요? 보지요. 그 옆에가 있었으니까. 이 외에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행하시는 것, 가장 가까이에서 그거를 목격한 자예요, 여호수아는. 출애굽기 33장 9절 11절 제가 보겠습니다. 모세가 해막으로 들어갈 때 구름기둥이 서며 해막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모든 백성이 해막문에 구름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문에서 예배하며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갔으나 여호수아는 해막을 떠나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 말씀을 봤을 때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수아는 하나님과 모세와 이렇게 대면하여 말씀하시는 것을 보고, 그런데 모세는 진으로 돌아갔지만 왜 여호수아는 해막을 떠나지 않고 그 자리에 있었을까? 1차적으로는 이제 해막이 이제 임시적인 성소이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서 율법을 받으러 갈 당시 첫 번째 돌판을 받을 때 어떤 일이 있었어요?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 이제 당분간 이 아론이 이제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지 못했을 것이다 라고 이제 학자들은 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어쨌든 모세도 마찬가지로 다시 조력자를 구하는 사건이 있는 것이고요. 민수기 13장 8절을 보면은 여호수아는 한 지파의 이제 지파장, 수령이었잖아요. 괜히 요즘 신천지가 막 12지파장, 뭐 무슨 지파장 이렇게 하니까 우리 말이 이렇게 나올 때 막 성질이 나요. 막 어쨌든 간에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지파의 이제 수령이었어요. 그리고 여호수아는 여호와를 따르는 자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자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민수기 32장 12절에 보면 그나스의 아들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논의 아들 여호수아는 여호와를 온전히 따랐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그냥 모세의 부하 정도 이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도 이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온전히 따랐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신명기에서 이제 가나안 땅을 앞두고 이스라엘 온 백성과 함께 모세랑 다 이렇게 가나안 땅을 앞두고 모세가 2, 3세대 이제 광야 세대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들을 모아놓고 설교를 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하시죠. 내가 여호수아를 들어서 가나안으로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신명기 1장 그것이 바로 37절에서 38절의 말씀이에요. 이제 아까도 봤지만 다시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도 진노하사 이르시되 너도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내 앞에 서 있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리로 들어갈 것이니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그가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게 하리라. 아멘.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그 이후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할 후계자로 이미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을 봅니다. 신명기 31장 23절에 보면은 이제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직접 명령을 하십니다. 31장 23절입니다. 신명기 31장 23절인데 이제 하나님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직접 명령을 하십니다. 23절 같이 여호와께서 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인도하여 내가 그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니 뭐라고요?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직접 이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렇게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해주세요. 여호수아는 모세 가까이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임하사 놀라운 일 행하심을
그거 지켜보았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직접 이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직접 말씀을 하시고, 모세 가까이에서 이제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이제 세우기 위해 훈련을 하고 있었음을 알 수가 있지요. 여호수아 1장 2절에서 4절을 보면, 다시 여호수아 1장 본문으로 와서 2절에서 4절을 보면은,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까 이제 너는 모든 백성과 더불어서 이 요단을 건너가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땅으로 가거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광야와 레바논 큰 강 또 유브라데까지 해쪽 속에 온 땅과 해지는 쪽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여호수아 1장 4절에 보면은 광야와 레바논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 해쪽 속에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 땅은 이미 하나님께서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냥 너는 내가 택한 백성이니까 내가 줄게 하고 주는 것인가요?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이고, 그 언약을 지금 성취해 주시는 장면이고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공의로, 하나님의 공의로 이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서는 창세기에서 이미 계획하신 일들을,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계획하신 일들을 행하시며 나가는 것입니다. 창세기 14장에서 보면은 그 일이 이제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모든 왕들을 쳐부수고 올 때 살레망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주고, 또 그로부터 축복을 받은 그 사건 이후에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나아가죠.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시죠.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기를,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지극히 큰 상급이다 하시면서, 네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고, 또 하늘의 별을 봐봐. 그러면은 그 별을 네가 셀 수 있나 보라. 네 자손이 이와 같을 것이다 말씀을 하시고,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것을 믿었고,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음에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이 창세기 15장 6절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지시를 하세요. 너는 나를 위하여서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또 3년 된 숫 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와서 이렇게 번제를 쌓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말씀에 순종하여 그대로 행했고, 해질 때쯤 아브라함이 이제 깊이 잠들 때 그때 큰 흑암과 두려움이, 잘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환상이 보니까 가만히 보면은 딱 비몽사몽간에 잠들락 말락 때 기도하다가 그때 오더라고요. 나도 예전에 그런 체험을 한 적이 있어요. 구역 예배를 드리고 갔는데, 아니 너무 이상한 거예요. 왜 구역 예배를 드리는데 그렇게 졸릴 수가 없어요. 너무 말로 그냥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런데 그때 말씀이 슉 지나갔어요. 그리고 내가 생각할 때, 나는 그때는 그런 거에 대해서 잘 몰랐으니까 무슨 구역 예배를 드리면서 이렇게 졸 수가 있는 건지 나에 대해서 이해를 못했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이 지나가게 해서 그 말씀이 그 가정에 필요한 말씀을 주신 거였어요. 그러니까 뒤늦게서 이제 그것을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이처럼 아브라함에게도 이렇게 번제를 드렸는데 해질 때쯤이라고 이제, 그러면은 해지기 전부터 아브라함이 얼마나 많이 준비를 해가지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던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이제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할 때, 깊이 조금 잠들어 갈 때에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15장 한번 펴주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15장 펴면은 13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을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네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라 하시더니, 16절,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리니,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간몬 족속과 헷 족속, 브리스 족속,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아멘.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13절 14절까지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하고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이렇게 하시는데 이미 출애굽 한 사건이잖아요. 이미 성취된 사건이죠. 지금 현재 사건은. 그리고 지금 현재 이들은 어떻게 했어요? 지금 광야를 거쳐서 지금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말하자면 18절에서 말씀하시는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리니 하면서 19절 20절에 여러 가지 가나안 근교에 이제 거하는 그 족속들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 땅 지금 차지하기 전에 지금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이것이 바로 이제 여호수아 1장 4절에 뭐라고 말해요? 지금 창세기 15장 18절에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하고 똑같은 지금 말씀을 하잖아요.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요브라데 강까지 헷 족속의 온 땅과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지금 그 이제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신 언약하신 그 말씀이 지금 눈앞에 성취되는 그 순간에 지금 이제 있는 것이라는 거죠. 창세기 15장 18절의 그 말씀. 그러니까 완전히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 약속의 땅을 지금 눈앞에 두고 있는 상태죠. 그러면은 이 아모리 족속은 어느 땅에 있어요? 어느 땅에 지금 속해 있어요? 지금 창세기 15장에 보니까 거의 다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뭐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뭐 기르가스 족속, 가나안 땅 근교에 다 이렇게 있어요. 지금 이 족속들이.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주시겠다고 하는데 그런데 이 약속하신 것은 지금 창세기 15장 이전부터 훨씬 이전에 있었어요.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까지 보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창대하게 하고 너를 복이 되게 할 것이다. 그렇게 언약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갈 때 나이가 몇 살? 75세였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훨씬 이전에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고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냥 순종하면서 앞으로 나아가게 되죠. 뭐 어차피 우리도 지금 현재 세대를 살아가면서 한치 앞도 모르는 삶을 살고 있어요. 그 김정은이 소식도 조금 들려오더라고요. 물론 마냥 창창할 것 같은 그런 소식, 그 사람이지만 뭐 위중하다고 이제 그런 소식이 들어와요.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열방, 나라, 또 우리도 어떻게 할지 모르고 우리도 몰라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아브라함도 알 수는 없어요. 갈 바를 알지 못하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면서 앞으로 나아갔다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아갔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이 이제 세겜 땅에 도착을 해요. 딱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갔는데 이제 세겜 땅에 도착을 했을 때 그곳에 누가 있었냐면은 가나안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또 다시 말씀을 하세요.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주리라. 그래서 창세기 12장 6, 7절에 보면 그 말씀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말씀을 따라 떠났는데 그 땅을 지나서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까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그래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이 거기서 제단을 쌓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15장 아까 우리가 읽었는데 하나님께서 또다시 이제 확신을 시켜주시죠. 15장 18절에 보면은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 다 너와 내 자손에게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속적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확신을 시켜줘요. 그리고 확실한 언약을 세워버리죠. 횃불 언약이라고 그래요. 쪼갠 고기 사이로 횃불이 지나가 횃불 언약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창세기 17장 7절 8절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는 계속적으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요. 물론 나타나는 그 기간은 먼 기간이겠지만 그 아브라함 생애 동안 하나님께서는 계속적으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갈 길, 방향을 제시해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 사이에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서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렇게 또 말씀을 해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아브라함과 그 가족을 갈대아 우르에서 그 아버지 데라를 통해서 나올 때부터 이 일이 계획되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아브라함과 사레와 그 조카 롯과 함께 갈대아 우르 땅에서 나와요. 창세기 11장에 보면은. 그리고 나서 12장에 나타나서 아브라함에게 데라가 죽고 난 후, 자기 아버지 데라가 죽고 난 후에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이미 그때부터, 물론 그 전부터, 영원 전부터 세운 계획이시겠지만 성경을 봤을 때 아브라함을 부르신 그 모든 것은 이미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 있었고, 아버지 데라도 마찬가지로 그들을 갈대아 땅에서 데리고 나오고, 거기에서 데라가 죽자 그 다음에 이제 아브라함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시면서 아브라함을 직접 이제 부르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는 어떠한 일이 있었냐면, 그 데라가 무슨 일을 했다고요? 근데 성경에는 그 말은 나오지 않아요. 다만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네가 너희의 조상을, 곧 아브라함을 불러내어서 이제 하나님께서 강 저쪽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강 저쪽에서 끌어내어 가지고 가나안 온 땅을 두루 행하게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데라를 통해서, 데라가 저쪽에서 다른 신들을 섬기고 있었잖아요. 그 데라를 통해서 11장 마지막 절에 보면은 아브라함과 사레와 조카 롯을 데리고 나왔다고 그랬죠. 죽었어요. 그 다음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강 저쪽에서 끌어내어서 가나안 온 땅을 두루 행하게 하고 그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약속의 씨 아들 이삭을 주고 지금까지 이끌어왔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호수아 24장 2절 3절을 보면은,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서 아버지를 통해서 일하셨고, 아버지가 죽자 이제 직접 아브라함을 이끌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둔 시점에서 그들 백성들이 그 시점에서 그들이 현재 생각해야 될 것은 뭘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그 땅이 지금 눈앞에 보이잖아요. 그리고 지금까지 창세기 15장에 보면 막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되어 400년 동안 그들을 섬기겠고 후에 막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그래가지고 그 사실대로 그렇게 해왔고, 애굽에서 큰 강 유브라데까지 다 네 자손에게 줄 것이라고 했는데 지금 현재 그것이 눈앞에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시점에서 정말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면서, 어머, 하나님은 그때부터 약속을 하시더니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고 끝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해서 정말 이 약속의 땅에 들여보내 주시겠구나 라고 이제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물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성경을 배우는 것이 그냥 그렇구나, 역사적 사건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어떠한 계획 틀 안에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고, 이 땅에서 우리들을 서로 이렇게 만나게 해주셨고, 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울타리 안에서 서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면서 우리도 살고 하나님의 그 뭔가 계획하신 그 일들을 행하면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가까이에서는 뭐가 있을까요? 저나 우리 집사님이나 어쨌든 하나님의 가장 그 관심은 뭐예요? 영혼 구원이잖아요. 자녀들을 세우는 거 아닐까 생각하고요. 그 자녀들을 통해서 복음을 심어주고, 그 복음을 심어준 그 자녀가 또 나아가서 복음을 또 다른 자에게 전하는 그런 축복의 통로들로 이렇게 사용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뿐일까요? 단지 그것뿐이면 또 재미없어. 우리는 지금 현재 우리는 아니까 뭔가 하나님께서 그것도 감사하고 이제 만족하면서 살면 참 가장 큰 행복이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뭔가 새로운 희망을 주셨다라면, 뭔가 또 다른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다라는 것을 저도 알고 여러분들도 알고, 그것을 기도하면서 나아가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사람의 일은 뭔지 모르잖아요. 6.25 때 그랬고, 지금 현재 코로나19 때 그랬고, 수많은 9.11 때도 그랬고, 뭔가 하나님은 큰 일을 행하시면서 엄청난 변동을 일으키세요. 그러면 나는 그 변동 속에서 두려워서 떨면서 숨는 것이 아니라, 그 변동 속에서 어차피 사람은 한번 태어나 갑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그 모든 것을 이겨나가게 해주시고, 그 묘한 변동 속에서 나는 새로운 것을 꿈꿨으면 좋겠어요. 강하게 일어나서 강하게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과 그 뭔가를, 그 계획하신 것을
우리가 알게 해주시고 그 알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 붙잡고 달려가서 나는 여러분들이 승리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백성들에게 또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장 5절에서 9절까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니 얼마나 여호수아는 감격을 했겠어요. 그러죠. 그냥 우리는 그냥 그저 이렇게 스토리를 읽을 뿐이에요. 하지만 여호수아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는 것을 봤고요. 정말 목격한 이제 산 증인인데 그런 것처럼 자기에게도 함께 해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그래요. 그러니 너는 담대해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니 얼마나 감격이겠어요. 그 다음에 6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해지게 될 것이고 내가 형통할 것이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정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너무너무 감격스러운 말이 아닐까 싶어요. 하지만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앞날 내일 일은 전혀 몰라요. 물론 여호수아도 이제 자기가 그 세찬 바람을 다 맞으면서 뒤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앞으로 나아가야 돼요. 전진해야 돼요. 그럼 전진하면 그 땅을 하나님께서 줄게 했는데 그 땅이 그냥 얻어지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싸워서 차지해야 되잖아요. 싸워서 차지할 땅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해 주셨어요. 우리를 구속해 주셨고 지금 현재 너무 일찍 하나님께서 만나 주셔서 하나님의 구속하신 그 은혜 속에서 살게 되는데 그러면 겁나라 뚝딱하고 우리가 바뀌려고 노력하면 옆에서 쑤셔가지고 우리를 어떻게 해요? 막 건드려. 그러면은 막 우리 속에서도 막 뭐가 일어 나오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또 우리는 정말 하나님 내가 또 오늘 테스트에서 내가 실수해버리고 이기지도 못하고 이렇게 또 나락으로 떨어져버리면 막 눈물 빼면서 이렇게 하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속에서 우리를 점점 어떻게 해요? 성화시켜 나가시죠. 당장 구원이 이루어져 가지고 구원받은 백성들이 전부 다 구원이 이루어져가고 할렐루야 막 하면서 뭐 천국 속에서 막 멋지게 사나? 그건 아니잖아요. 지금 현재 우리 육신을 입고 있는 상태에서는 그날이 이제 주님 오시는 날 완벽하게 이루어지겠지만 그러나 지금 현재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걸 여호수아와 함께 하듯이 또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이제 이미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인 상태에서 하나님과 더불어서 사귀면서 어떻게 해요? 소통하면서 말씀 속에서 말씀을 가지고 나가면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고 그 땅에 인도하여 들이시는 그것을 이렇게 해주실 때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믿고 신뢰하면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점점 우리도 영적으로 성장을 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자로서 굳건히 예수 그리스도의 견고한 터 위에 서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일이든지 뭐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말 잘 아시죠 우리가. 하지만 어찌어찌 살다가 너무 지금 힘들지만 이 또한 지나가리라 뭐 이 세월이 지나다 보니 뭐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힘든 세월이지만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하면서 살아왔더니 어느새 가나안 땅에 와 있네. 뭐 또 우리도 뭐 그냥 어찌어찌 살다 보니까 지금 내가 이 시점에 서 있네. 그냥 그런 것 같기도 해요. 하지만 절대적으로 그냥 되어진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서 그 힘찬 세월, 그 힘든 세월, 그 슬픔과 고난의 세월을 이기고 하나님과 동행하시면서 그 많은 것들을 헤쳐나오면서 그 자리에 서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볼 때 우리를 구속하시는 구속사의 그 시리즈로 본다면 우리가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구속 경륜으로 보면서 내 자신이
아하, 나 한 사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으나 천하보다 귀한 생명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나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 경륜 속에서 나를 이끌어가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깊이 생각하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하나님의 구속의 비밀의 경륜 속에서 이 백성들에게 행하실 일을 다 아시고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고 모세는 간구하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도 여호수아를 이렇게 조력자로 세워라 말씀하셨고 여호수아에게도 나타나서 명령하시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지금 현재 내가 나의 생애를 그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것이 아니고 정말로 하루하루 이 생명을 살아내려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사는 이 시점이 내가 지금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서 어떤 단계에 있을까 그것을 좀 알아보고 깊이 묵상하면서 나아가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사람들끼리 모여 사는 또 하나님의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끼리 또 이렇게 어우러져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특히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뭘 주세요?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을 행하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어떠한 소원을 주시는 거예요. 소원을 주시는 것, 말하자면 그 비전을 주시는 것은 뭔가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계획을 우리로 하여금 하게끔 만드시는 거죠. 그냥 우리는 그저 일상생활인 것 같으나 그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어떠한 일상생활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 비전, 우리에게 주신 우리 집사님처럼 은사들을 주고 또는 뭔가 탤런트를 주어서 이렇게 일을 행하게 하시는데 그거에서 우리는 그냥 일상생활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거기에서 어떤 일을 행하고 있느냐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복음을 전하게 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나를 성장시키게 되고 그 속에서 또 다른 어떠한 큰 일들이 이루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나는 우리 집사님도 또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가정이 주신 그 비전의 기업들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코로나19 속에서 찌그러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번 기회를 가지고 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고 이번 기회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말미암아서 그 사업들도 성장하기를 바라고 여러분들 사업뿐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즐거움 속에서 구속하신 은혜 속에서 여러분들의 신앙도 성장이 되고 사업도 성장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자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쪼잔한 자가 아니라 정말로 넓은 마음, 큰 마음 우리에게 주셔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그 축복하시는 그 축복을 널리 전하는 다른 사람도 기부를 많이 하더라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규모가 더 크더라고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주셔서 정말로 많은 것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기부하면서 참 주님의 이름을 널리 빛내는 축복을 받아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로 이렇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고 그렇게 행하며 나가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그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갈 때 우리는 우리의 영혼에 비추어 주시는 그 빛으로 인하여서 주님의 빛을 바라는 자로 살고 정말 좋죠. 향기가 참 좋지요. 그런데 좋지 않은 냄새는 우리가 고개를 돌리게 되고 코를 막게 되지요. 그러나 우리는 정말로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그런 멋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를 바라고 빛의 자녀로서 빛의 열매를 풍성히 맺으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처럼 하나님은 이제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고 그 수종자 여호수아를 강하게 하시면서 완전히 이제 언약 갱신을 하지요. 뭐를 해요? 갱신을 하시죠. 다시 한번 이 언약을 연결시켜서 계속 누구를 통해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이 백성들이 여기까지 오기 전에는 이미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하셨고 창세기 15장 8절 물론 12장 7절 8절의 말씀도 그렇지만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언약하여 주시고 큰 강 유브라데까지 다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렇게 확신을 시켜주시면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 이끄시죠. 아브라함에게 언약한 대로. 그 다음에 거기서 큰 민족을 이렇게 하고 다시 또 모세를 세워서
언약을 계속 이어가세요. 아브라함이 끝나면 누구? 이삭, 이삭이 끝나면 야곱, 야곱이 끝나면 누구? 요셉, 요셉이 끝나니까 모세를 통해서 백성들을 세워주시고 또 출애굽 시켜가지고 언약을 계속 이어져 가시죠. 그리고 지금 현재는 이제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서 끝났나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일을 해오셨고 지금 현재는 저와 여러분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았지만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크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개인적으로 이 유튜브 예전에는 찍지 못하게 했어요. 그냥 별로 할 마음도 없었고 뭐 좌우지간 뭔가 있어요. 그래서 하지 못하게 했는데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서 내가 유튜브를 찍을 줄은 몰랐습니다. 그런데 우리 은혜교회 성도님들은 물론이거니와 이 알 수 없는 사람들이 계속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조회수가 올라가는 거 보면. 그러면은 그 중에 몇 사람이라도 우리 유튜브를 보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그들이 위로를 받고 그 앉은 자리에서 일어서기를 바라고 또 그들이 정말 낙오된 자리에 있었다면 이 생명의 말씀을 듣고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알기를 바라고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셔서 우리 가운데 행하신다는 것을 그들이 알기를 바라고 정말 그들의 영혼이 소성이 되고 생명이 살아나는 그런 역사가 있고 새롭게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비전을 따라서 정말 다시 한번 어떠한 사람들이 살아나서 정말로 영향력 있는 하나님의 멋진 사람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동역자로까지 세워지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을 축원할 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행하실 줄 믿어요. 진짜 사람 일은 모른다라는 거죠. 난 진짜 유튜브 생각도 못했는데 이렇게 진짜 안타까운 일이지만 또 다른 매개체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계속 쉬지 않고 어떠한 계기를 통하여서라도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계속 일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어쨌든 지금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 입성을 앞두고 있고 하지만 싸움을 해야 된다는 것. 우리도 마찬가지로 구원은 받았지만 영적 싸움을 행하면서 우리가 승리를 해야 된다는 것. 근데 우리는 이미 이긴 싸움을 하고 있다는 것.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서 늘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는 저나 여러분들이 바로 어떻게 되냐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항상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하셔서 정말 자원하는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어야 돼요. 내가 계속 게으르고 나태해지면은 나는 영적으로 점점 침체될 뿐이에요. 침체될 뿐이에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는 그러셨잖아요. 우리가 믿음에서 뒤로 물러서는 것 기뻐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잠깐 제자리 걸음을 할 수 있어도 앞으로 달려가야 되지 뒤로 물러서는 것 침체되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다시 한번 힘을 얻고 하나님 앞에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지금도 정말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온전한 회복을 위해서 일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행하셨던 것처럼 모세에게 행하셨던 것처럼 또 여호수아에게 행하셨던 것처럼 여호수아 이제 2장을 보면 기생 라합이 나오는데 그냥 평범한 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가 어디에 올라가 있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안에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엄청난 큰 은혜를 받게 되지요.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고 정말 무한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제한하지 않는다라면 저나 여러분도 정말 하나님께서 멋진 계획을 하신 그 은혜 속에서 우리가 또다시 새롭게 선 자리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하나님께서 항상 지켜주셨고 또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새로운 비전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멋진 일을 행하실 줄 믿고 오늘 이 시간에도 예수의 이름 힘입어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달려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더욱더 정말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밝히 조명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온전하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절대 뒤로 물러가서 침륜에 빠지는 자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바로 서서
정말 주님을 앙망하며 달려가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달려갈 때 또 다른 하나님의 사람들이 더욱더 힘을 얻고 주님 앞에 달려설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은혜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더욱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바라옵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총과 긍휼하신 은총이 우리 가운데 임해져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져 가며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정말 축복의 통로로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지는 많은 사람들이 돌아가기를 바라고 나아가오니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가운데 함께 임하시고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로 기름 부어 주시어서 성령의 능력으로 덧입혀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또한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참여하는 우리 집사님들이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행하시고 돌봐 주시어서 정말 주님 날개 그늘 아래서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사업에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주님께서 행하시고 일하심 속에서 저들의 사업이 번창하게 도와주시고 저들에게 비전을 허락하시사 그 비전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믿음 주시고 길을 활짝 열어주시어서 주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은혜교회와 은혜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 정말 믿음에서 믿음으로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사 저들이 정말 예배를 회복하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 속에서 정말 저들이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하는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말씀을 듣고 아버지 앞에 기도하며 부르짖으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 저들의 심령을 새롭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입술 속에서 하나님을 찬미하는 찬송이 흘러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의 아버지 하나님 찬송이 흘러나와서 정말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가 풍성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